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자. 예, 감사합니다 하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민수기서 3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로 정결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성호 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 우리 주님 곁으로 가신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내 아버님, 고 이명철 장로님 추모식을 하면서 제가 참 저희 가정이 은평 온 교우들의 위로와 사랑을 그냥 듬뿍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바울이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말했는지 같이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게 지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니 이 시간 이 바울이요 뭐라 하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바울이요 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감사는 언제 합니까? 감사는 언제 해요? 뭔가를 받았을 때 그라시아스, 뭔가 딱 받았을 때 그라시아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뭘 얘기하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감사는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따라합니다, 언제든지 하라. 너희가 받지 못했어도 하라 말이에요. 받기 전에 하라. 다시 따라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오늘 바울이요 감사를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일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깨닫습니다. 감사함 받고 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참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항상 갖는 그 마음이죠. 항상 참 죄송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아버님 이렇게 넘어지셨을 때 무의식이 되시면서 중환자실 가셨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내 여권이 만기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아버님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여권이 만기된 걸 알았잖아요. 참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아버님 어머님 공경한다고 그냥 하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효도지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래서 그냥 이번에 쭉 지내면서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죄송하고 저라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있었는데 저는 하필이면 또 러시아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 못 가는 거고. 야,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저라도 빨리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리고 한국에 사는 처남이 아버님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로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요즘이 또 학기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기말이니까 와서 일주일밖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있지 못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 중환자실에 이제 마지막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것까지 보고, 그리고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형제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지키자. 한 사람이라도 지키자. 그래서 이 또 처남이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LA에 계시는 처형이 또 날짜를 잡아서 곧 그날 바로 못 가고 휴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날 딱 하루만 비워놓고 그 다음 날 LA에 계신 처형이 우리 아버님에게로 가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 푹 끊고 딱 그 하루가 딱 비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자녀가 아무도 없는 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처남은 지금 현재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곳에서 야, 그래도 조금 살아 계시겠지, 우리 아내가 갈 때까지만 좀 살아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기다리지 않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 이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둘이서 여보 참 이거 참 너무 아프다,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둘이서 그냥 우리 집사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이는 거 참 제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도 이게 차를 타려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조소가 필요해요. 혹시 누가 밀었는지, 누가 잘못해서 했는지 그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하루가 더 조사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에서 하루가 이게 연장이 되면서 이 장례 일정이 다 미뤄진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요즘 거의 다 조금씩 미뤄진대. 근데 우리 아버님 장례 일정이 다 미뤄지면서 거기 장의사에 연락 온 거예요. 둘째 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장례식 할 수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 아버님이 부검이 안 됐으면 바로 장례식이 되는데 그 몇 시간 늦춰지는 바람에 바로 그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처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동생 올 때, 너 올 때 우리 장례식 할 수 있게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니까 마침 또 한국에 도착한 처남도 전화가 바로 그럼 나도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자녀들이 모이고 다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에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버님 장례식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되는데 월요일 날 우리 가족 자녀들 다 모여서 손주도 우리 둘째도 우리 동준이도 가서 같이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시도록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30년 만에 자녀들이 같이 모이는 데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장례식을 하시는 게 얼마나, 그래 순간 제가 사람은 알지 못한다.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늦어졌지만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안타깝고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여건망이, 저는 우린 부족해요. 우린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늘 그냥 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족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했던 그 미디안족을 아예 그냥 심판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선두가 돼가지고 선봉이 돼가지고 미디안족을 완전히 심판하고 맙니다. 드디어 그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긴 이스라엘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부녀자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리고 회중들이 그 승전하고 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러 딱 나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돌아오는 군대를 보고 이 모세가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너희가 전쟁할 때 그 미디안의 남자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싹 죽이고 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군대가 남자만 싹 죽여놓고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부녀자들과 전리품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 이 전쟁은요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고 유혹하는 우상을 싹 제거하고자 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우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라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웠느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너희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비느하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전쟁에 이겨놓고는 부녀자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 신나서 가지고 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워요. 아깝죠? 아니, 이거 좋은 건데, 이 좋은 건데 이거를 왜 죽입니까? 이 좋은 거를 우리가 노예로 써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그런 건데, 아니 이거를 왜 아깝게 다 죽입니까? 다 없애버립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대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 아니, 비느하스, 너는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청부장, 백부장들을 불러서 야단을 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땅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늘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는요, 아멘, 아멘. 나 근심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지만은 결국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멘, 걱정 안 합니다 하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설마. 설마. 그리고 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합니까? 걱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멘 하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내일도 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누아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이 사람들 왜 그러느냐, 아니 왜 그걸 챙겨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좀 챙겨와야죠. 뭔가 좀 가져와야죠. 아,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버리기,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 했지만 이거 왜 버려, 이게 나한테는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늘 우리 안에 잡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싹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냐, 정결하게 또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진영 바깥에 7일 동안 들어오지 마라 말이에요. 7일 동안 너희가 들어오지 말고 뭐 하느냐, 너희가 7일 동안 그곳에서 속죄하되 너희 가진 모든 것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그리고 정결의 물로 그 모든 걸 다 씻어라. 너희도 마찬가지고 혹시 불로 지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씻으라.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때 7일째 되는 날, 7일이 지나고 나서 너희가 진영에 들어올 때는 너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진영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명령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기에 오늘도 바로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전히 그냥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야,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곳에서 그냥 세상 붙잡고 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시켜 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몸속에 적셔졌기 때문에 바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그 보혈을 잊지 않는 마음.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항상 왜 이 감사절이 우리가 소중하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갖는 마음이 뭐냐? 그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면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라시아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요 항상
그 대상이 있죠. 뭘 잊지 않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우들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바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감사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는 예배다. 예배, 우리 삶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뭘 주셨어요? 예수의 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이것 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세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늘 나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로 정결케 되는 우리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날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는 이 은혜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항상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평 온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은평 온 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그 모든 심령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